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부학교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계신 분이시죠. 영적인 성장에 대한 책을 몇 권 적으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겨울 주말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2박 3일이든지 뭐 3박 4일이든지 여행 가가지고 기도회 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같이 말씀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잡고 가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14장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달라. 아직 80이지만 내가 강건하다. 내가 가가지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갈렙은 80대에도 약속을, 사명을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고 주님 힘주시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80쯤 되면은 뒤에 물러서서 그냥 구경만 해도 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 부분이 게리 토마스 마음을 콱 하고 때렸습니다. 자기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잘 세우겠다고 자녀 성장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왔는데 너는 다 성장했느냐? 너는 더 잘할 게 없느냐? 하고 자신한테 딱 물음이 오더랍니다. 갈렙은 저 산지를 달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자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더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노년쯤 됐을 때 30대의 디모데 자기 후임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15절, 16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하라.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지금 그의 노년에 자기의 후임 30대 되는 목사에게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자신이 늙을 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자랐다 생각하지 않고 다 이뤘다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도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만하면 됐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좀 일어나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7절 보시면 망년 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 말이죠.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우리는 가만 놔두면 게으러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한 주만 쉬어보십시오. 다시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2주가 더 걸립니다. 2배가 더 듭니다. 성경 읽기도 멈춰보십시오. 다시 성경을 읽기까지는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걸립니다.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면 띄울 때까지는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띄우고 나면은 그 양력 때문에 또 제트 기류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려오고 다시 띄우려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노력이 드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뛰어오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훈련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습관을 만들고 영성을 만들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어려운데
그러나 거기서 쫙 가는 거는 쉽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만하면 됐지 하고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다시 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육과 세상은 속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죠. 심지어는 육식도 안 좋다. 채식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아주 극도로 제약시적이고 그런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영적 지식이죠. 딱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 영적 지식을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느냐? 특별한 누군가에게 족보가 흐르는데 그 특별한 족보 흐르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셨다. 요게 판박이가 요즘 다 이단들입니다.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이만희한테 줬다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옥주도 요즘 난리가 났죠. 그 성경 해석하는 걸 신옥주한테만 줬다. 영지를 줬다. 이런 게 다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그 영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런 거 논쟁도 하지 말고 그런 거 갖고 막 다투지도 말고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표현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겁니다.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한마디로 다 필요 없는 생각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 훈련이 핵심입니다. 핵심. 경건 훈련에 모든 영적 에너지를 다 쏟으십시오. 그게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경건 훈련,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부단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80대도 여전히 주님 사역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요,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용환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다고 한 방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 경험을 한번 했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방언이 하나 터졌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삶 공부를 몇 가정 수료했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해결됐습니까? 그 한 방으로?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라, 계속해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의 경험 한 방으로 영적 성장 졸업했다면, 끝났다면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죠. 다메섹의 경험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공부 한 학기 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메섹 경험 후에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아라비아 강리에 파묻혀서 성경을 봤습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 훈련의 기간이 들어가야지 그제야 나에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영성이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매일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시편 1편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든 일에 형통한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 경건을 육체의 훈련과 비교했죠. 8절 9절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가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도 습관을 만드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육체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천하기까지는 많은 에너지가 들죠.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식사하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이처럼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서도 엄청난 에너지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데, 영적인 것은 더 하겠죠. 영적인 것은. 육체도 이처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도 물리쳐야 되고 삶을 조정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근데 운동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운동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제가 요즘 계속 수영을 다닙니다. 근데 전과 후가 많이 다르죠? 안 다릅니까? 이랬다가 촥, 할렐루야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변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영적인 변화는 얼마나 있을까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말씀하셨고,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경건을 훈련하는데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으세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어느 고도까지 올려놓게 되면 갑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걸 믿으니까. 그래서 경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졸업이 없습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숨 넘어가실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영적 훈련을 명하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만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한테 권면하셔야 됩니다. 하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리더는요, 본인이 부단히 자신을 위한 영적 훈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만 하면 안 되고 또 성도들에게 하라고 명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시라고요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늘 쪼아야 됩니다. 목사님 좀 너무 사명 너무 쪼은다. 그렇게 그 제 직분이죠. 하시라고 계속 저는 쪼아야 됩니다. 상공부 하시라고 쪼아야 되고, 아직 멀었다고 얘기해야 되고, 더 훈련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리더도 삽니다. 왜냐하면 리더는요, 자신이 하면서 하라고 할 때 살아나거든요. 여기 어디든지 우리가 직분도 없고 또 자녀들도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서 하라고 말할 때 자신도 살 뿐 아니라 그 가르치는 자들도 살게 만듭니다. 리더의 복이 뭐냐면 늘 한 걸음 앞서가는 겁니다. 왜? 자신이 하면서 하라고 하니까. 늘 앞서가는 거죠. 12절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나이가 30대였기 때문에 그 쟁쟁한 장로님들 안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늘 주눅이 들었고 힘이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그에게 영적 권위는 나이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럼 뭘 해야 되냐? 성숙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함을 보이면 리더십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영적 권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권위는 리더를 오래 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얻었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연수가 길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모태 신앙이고 가정의 믿음의 배경이 좋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성숙함에서 오는 거예요. 성숙함에서. 영적 성장에서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해가고 있을 때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툭 던지면 따라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하게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훈련하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훈련이 되신 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기도하라고 명해야 됩니다. 하라고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한테도 생기면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예배가 지혜의 근본이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영역에서 성숙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성도님들 말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은혜와 믿음의 말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듣지 마세요, 그냥. 그게 문화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이요, 무기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가잖아요. 성도의 입에서도 검이 나갑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이 산들을 명하여 던져져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그죠? 이 권세를 말해 주신 거예요, 말해. 그런데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고 은혜의 말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이 자꾸 생기는 것은요, 이 권세를 교회 무너뜨린 데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도를 비난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목장에서도 성도가 아픔을 나눌 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세워줄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으면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검을 사용하십시오. 그럼 삽니다, 그 사람. 이런 말 사용에 있어서 성장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이 성장이 일어나려면요, 부단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들어오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행실. 삶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말만 막 하고 전에 행동이 안 따라간다면 전혀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으면 나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했으면 나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주님 붙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파워가 오는 것이죠. 거기에 자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목장에서 자꾸 우리는 감추려고 하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아닙니다. 우리 목자님이 저렇게, 우리 목자님도 사람이구나. 우리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상공받을 때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걸 공개하시고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이죠. 정말 걱정이 되지만,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보면 싹 감춰버려요. 왜 감출까요? 교회 안에는요, 가십이 많거든요. 누구 하나 딱 흠이 생기면은 이 말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있고 막 중간 단계도 있고 이제 성장한 단계도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알고 가셔야 돼요. 말이 막 나오고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싹 감추거든요. 흠이 아닙니다. 나누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를 함께 간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자라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단계에서 섬김을 하려고 하는 단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 근데 섬기다 보면 오해도 받고 나 혼자만 섬기는 것 같고 이런 단계도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지 섬기는 단계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묵묵히. 믿음.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절. 순결함. 영적 정절도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에서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15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전심 대충 하라가 아닙니다. 전심전력하라.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모든,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알티 켄다렐 목사님이 어제의 기름 부음, 오늘의 기름 부음이란 책을 지으신 게 있습니다. 사울은 어제의 기름 부음이고 다윗은 내일의 기름 부음입니다. 사울에게는 무대가 있고 직분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기름 부음인 다윗에게는요, 자리도 없고 직분도 없습니다. 자라난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키웁니다. 그들에게 자리를 주고 그들이 다음 나의 자리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시켜줍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리를 주고 그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어제의 기름 부음은 자기 자리 뺏길까 봐서 내일의 기름 부음들을 다 씨를 말려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은요, 어제의 기름 부음, 왕년에는 막 했죠.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이 싹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같이 못하거든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집사들은 왕년에 헌신했던 앞선 세대들을 비난하고 답답해하고, 앞선 세대들은 올라오는 집사들 누르락하고 카고, 이제 경산 사람 다 된 것 같습니다. 카고가 막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성숙하면 영적 진보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선 사람들은 밑에 사람을 키워 올리고, 밑에 사람은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우리 교회 이것이 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지금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내가 성장했다,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었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넉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사람하고만 딱 지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 틀렸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게 아니죠. 다를 뿐이죠. 또 성장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될 뿐이죠. 탁! 탁! 하고 쳐버립니다.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목사 시절 때 목자 하나가 여자 목자였는데 전도사님 한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목자 모임에 나타나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자들에게, 목장 식구들한테 하는 말이, 최 목사님 이야기 듣지 마라.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장 불러가지고 혼을 내고 목자직을 박탈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1년을 지켜봤습니다.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청첩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하고 나면은 이제 사모가 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 교회로 이동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네가 내 욕하고 돌아다니고 목자 모임에도 오지 않고 또 예배 시간에도 오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다 듣고 있었다. 얼굴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자, 너도
한 목사의 사모가 될 텐데 그렇게 그릇이 작아서 어떻게 왜 이 친구가 저를 반대했냐면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날에도 방언이 있고 방언도 충분히 해도 된다. 열심히 방언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근데 이 자매가 사귀고 있는 이 전도사님이 완전히 교단으로 우리 신학으로 치면은 완전히 골수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하여튼 골수예요, 골수. 제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그런 멤버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옳다고 탁 하는 그런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은사는 다 끊어졌고 방언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막 이거를 이제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판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네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네가 섬기는 청년부에 예수전도단 아이들도 들어올 것이고 CCC 아이들도 들어올 것이고 SFC 아이들도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예수전도단 나가라. CCC도 나가라. 오직 SFC만 남아라. 그렇게 사역하면 되겠는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릇이 커야지. 너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고 얘기해야 되지. 너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사역이 되겠는가?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어떻게 성도를 섬길 수 있겠는가 하고 야단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영적 성숙은요,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내가 받고 저 사람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목장을 해보셔서는 알겠지만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적 성숙하려고 하면 다 같이 버무려고 합니다.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키워가지고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 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숙해 가시는 우리 교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59장 찬송하겠습니다.